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고 나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는 것이 그나마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됐어야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서너 살 때 어른들께서 나라 걱정하고 뭐 세상 걱정하면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먹고 사는 것만, 그냥 맛있게 먹는 것만 들어왔죠. 그런데 내가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 어른들이 나라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해 안 된다고 어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란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란 거예요. 그가 성숙한 인간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은 황당무계하다, 하나님 말씀은 상식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됐다, 고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숙한 인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도 사실 실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 벌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징계 받으면 복 받았다 그러지 않고 벌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죽 복을 받기 원하면 대문에도 복, 뭐 이불에도 복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이불은 아마 없으시라 생각하는데 이불에도 복, 또 밥그릇인 사발에도 복, 뚜껑에도 복, 옆구리에도 복, 그리고 또한 숟가락에도 복. 그러면은 복을 받나요? 이게 복 받기를 원하는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니까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징계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으신가요? 징계는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나요? 징계는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징계는 빼고 복만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이런 때가 있어요. 뷔페에 가면요, 그냥 김밥 같은 데다가 회를 하나씩 올려놨죠. 근데 그것만 회를 다양하게 올려놔서 그거를 회를 먹자니 밥까지 먹으면 벌써 배가 불러.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미안하지만 다 그냥 종류대로다가 가져와서 그 위에 얹혀진 회만 먹어. 얄밉죠? 여러분은 안 그런데? 그것 같은 거야. 복을 받기 원하는데 징계는 쏙 빼고 받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도 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징계를 감당할 만한 복을 주옵소서라고 해야 정상적인 기도요. 나는 징계는 받기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금년도 그냥 지나가리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 원하신다면
내가 징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판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우선 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되 어떻게 하셔? 너그러이, 즉 관용을 베풀어서 징계하시고, 징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징계해 주시고, 무엇으로 하지 마옵소서?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또 3장 19절을 또 읽어볼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듯이, 사랑에는 사랑의 징계가 있고요, 너그러이 하는 징계는 사랑의 징계야. 그리고 또한 없어지게 하실까 하는 이다, 이것은 뭐야? 이거는 진노의 징계야. 진노의 징계.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징계라고 해서 복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징계가 있는데, 사랑의 징계가 복받는 길로 가는 것이고, 진노의 징계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징계를 받기 원해요? 사랑의 징계를 너그러이 감당할 만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노의 진노는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징계, 첫째로 사랑의 징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사랑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 자,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도 잘못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징계하지요. 내가 길을 가다가 다른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징계하고 그에게 너 열대 맞아 하고선 때리면 뭐가 되죠? 폭행죄로다가 고발해요. 폭행죄로.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왔어. 그러더니 이 양반아,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때려 그래. 그래서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이 돼. 그리고 남의 아들을 징계하면은 내가 폭행죄로다가 입건이 돼.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징계할 수 있는 자식은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내 자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시느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세요. 징계는 다 받는데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받아야 될 때 징계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 사생자가 뭐예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모 없는 자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낳은 자식이고 둘째 아들은 기른 자식이야, 데려다가. 그런데 둘이 싸우고 잘못했어. 그랬더니 형은 때리고 동생은 안 때리는 거야. 왜냐하면 데려온 자식 상처받을까 봐. 또 그냥 그래서 매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반항하는 거야. 아버지, 저도 맞고 싶어요. 저는 왜 안 때려요? 그런 거야. 저는 왜 안 때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충격받은 거야. 얘는 아들은 때려도 상처 안 받는데 데려온 자식은 때리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안 때린 거야. 야, 너는 데려왔기 때문에 너 상처받을까 봐 아빠도 참고 있는 거란다 했더니 저도 때려주세요. 저 아들로 삼았으면 저 때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잘못했을 때 그냥 작심하고 둘째 아들도 때려줬어. 둘째 아들이 펑펑 울더래. 야, 이놈아, 너 때려달래서 때려주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인제 제가 아버지가 사실인 것을 알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나를 아들로 취급해서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 가세요? 그게 이해가 가야 돼요. 데려온 자식이라고 해서 안 때려주면요, 아버지는 나를 아직도 자식 취급하지 않는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똑같이 때려줬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차별하지 않고 나를 자식으로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매를 맞은 것이 아프지만 그것이 도리어 고맙다는 거야.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야. 나도 이제 우리 아빠의 아들이야 하고.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없으면 사생자,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또한 잠언 13장 24절에도 이 말씀도 한번,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야?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말에 그래서 속담에도요,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줘? 떡 하나 더 주고, 또 사랑하는 자식은 뭐 하나 더 줘? 매 한 대 더 준다 그런 거예요. 요즘은 자기 자식도 때리면 인권에 의해서 고발당하지만 원래 자식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미워서 때리면 그건 진노야. 우리는 사랑의 매를 들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매 한 대 더 준다. 이거 벌써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식같이 사랑하는 나라를 징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식 같은 나라 징계할까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축복받는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국가가 200여 개가 있어요. 이게 통계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생각하는 나라, 또 다른 데서 또 이게 하는 나라가 더 달라. 그래서 230개국이 되기도 하고 또 200국이 되기도 하고 또 198개국이 되기도 하고, 이게 좀 들쭉날쭉해서 제가 몇 개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약 200개 나라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식같이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식같이 사랑하는 나라 첫 번째 나라 어디일까요? 어떤 나라일 것 같아? 할렐루야. 예, 그러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자,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랬든 저랬든 이스라엘 나라야. 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스라엘 나라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인데 징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를 읽어보면요, 탁하면 징계받았어. 그냥 뭐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도 400년 했지요. 그리고 또 뭐 바벨론에, 아수리에, 또 블레셋에, 또 암몬에게 엄청난 침략 전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바벨론에는 70년 노예 생활했죠. 우린 일본에 35년 아무것도 아니야. 70년 했다고. 그런데다가 또 죄송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얼마나 했냐면 장장 2000년 했어. 로마의 식민지 돼가지고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래. 각 나라라 흩어져 버렸어. 나라가 없어졌어. 근데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독립이 하는 게 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여러분 2000년 동안이면요 다른 나라가 와서 살아. 혹시 여러분의 조상 땅 중에서 2000년 전에 있는 서울 명동에 1000평 찾을 수 있어 없어? 2000년 전에 여러분 조상 땅이라 그러면 그거 찾을 수 있어요? 그거 지금은 2000년 지나서 어림도 없어. 이스라엘 나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어. 그거를 1948년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손을 들어줬어. 자기들이 찾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찾게 해서 지금도 그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세계 영향력을 끼친 나라로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의 특징이야. 그렇다고 해서 늘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 아니야. 가차없이 잘못했을 때는 쳐.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핍박받는다고 불행한 나라 아니고 핍박받는다고 하나님 미워하는 나라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결국에는 그 나라를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스타일이야. 스타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쳤다고 치고 두 번째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경쟁이야.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선교 1위 나라야. 세계 선교 1위 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야. 근데 우리나라가 2위야. 근데 2위라고 해도 이거는 꼭 2위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미국은 교회가 30만 개야. 우리나라는 교회가 5만 개야.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아.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나라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 한번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어서 구호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둘째 나라 내지는 셋째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역사에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 900회 이상 전쟁 침략을 당했지만 우리나라 일제시대 뺏겼고 우리가 엄청난 그런 피해를 당했어도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말갈족,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말갈족, 거란족, 뭐 이런 또 발해 뭐 다 없어졌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름만 바꿨지 계속 우리나라 고구려에서 우리 고려에서 또 신라 뭐 백제 또 우리 또 조선 지금은 대한민국 지금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나라지만은 그동안에 징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 엄청난 핍박받았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 역사에 선교의 나라로 존귀한 나라로 들어쓰시고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독립군이 저 만주벌판서 싸우고 있어도 일본 정식 군대와는 게임이 안 돼. 독립운동에서 우리가 독립된 것도 아니야. 여러분 6.25 전쟁도 저 북한하고는 게임도 안 돼. 왜냐하면 소련과 중국이 같이 합작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춘천 대첩 보셨는데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그거 꼭 이게 볼 수 있는 기회 좋잖아요. 우리는 그거 역사에서는 그래 별로 안 배웠어. 춘천 대첩이 뭐 우리가 별로 안 배웠잖아. 근데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자기 돈 들여서 집 팔아서 만들었대. 그 영화. 춘천에서, 화천에서 춘천에 그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소양강 다리 아니에요. 그 지금 다리는 없어졌다래요. 그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데 그 다리를 3일 동안 사수했기 때문에 이 춘천 쪽에는 아군이 진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서울은 미리 점령했어. 근데 이 춘천 쪽이 우리나라 국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대. 그래서 3일 동안 나라 지킨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더라니까. 낙동강 전투에서 또 지켰잖아. 우리 힘으로 지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많은 군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정신만 차리고 나라 지키면 돼.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길이길이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현재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온갖 우상들이 설쳐되고 있지, 이단들이 설쳐되고 있지. 우리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사방으로 우겨싸고 비난의 화살을 쏘잖아요. 교회는 참 웃겨요. 여러분, 종교에서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춘천에 있는 절에서 어느 주지스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잘못됐어. 그러면은 전국이 떠들썩해? 아니면 홍천에 있는 그 절간만 떠들썩해? 우리 홍천에 있는 절간만 떠들썩한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사고를 쳤어. 그분이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전국에서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래. 야, 저기 홍천에 말이야 어떤 목사 봐라,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지 마. 목사는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모든 목사는 싸잡아서 비난해. 홍천에서 잘못했다고 부산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래. 부산서 잘못했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래. 지난번에 코로나가 어디서 나왔다고 홍천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래. 이것 같은 거야. 어느 교회가 하나 잘못하면 싸잡아서 모든 교회는 다 그렇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래.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냐면, 자, 서울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학생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애들끼리 싸우다가 칼부림이 나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앞으로 내 자식이 홍천에서 1등하는 학생인데 서울대가 목표인데 들어가야 돼? 아니면 안 들어가야 돼? 안 보내? 그 애들은 그 애들이고 내 자식은 서울대 가는 거야. 그렇죠? 그 두 학생 때문에 서울대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둘 때문에 서울대가 나쁜 애가 아니야. 나쁜 학교가 아니야. 그 둘이 실수한 것 때문에 학교를 싸잡아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어느 교회가, 때로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기독교에서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싸잡아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요? 싸잡아서 비난해. 그냥 뉴스에다 그냥 막 내고 교회가 이랬대, 교회가 이랬대. 근데 불교에서 그러면 그거는 그냥 모른 척해. 다른 종교에서 이러면 그러려니 해. 그거는 뭐 거기서 있었던 일이지 뭐.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교회가 진짜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진짜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없애려고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해도 된다는 게 아니야. 잘못하지 않아야 되지만 어쩌다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한국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징계 중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이 징계를 통해서 한국교회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모든 사태 파악을 깨닫고, 그래서 온갖 우상마귀 집단을 물리치고
온갖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물리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온갖 이념 단체들의 계략을 우리는 이런 징계 때에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임하고 있는 징계는 망할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로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아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요. 지금 고난은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야고보서 5장 13절 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한 자는 뭐 해야 돼? 기도하는 거야. 기도. 고난이 뭐죠? 징계야. 고난이 징계인데 징계받을 때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을 때 불평불만. 어떤 사람들은요, 내 팔자야 그래.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지지도 못 났어? 나는 왜 이렇게 지지도 안 돼?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는데, 신세 한탄할 시간이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원망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 원망해서는 될 일이 안 돼. 불평불만해서는 될 일이 안 돼. 신세 한탄하면 될 일이 안 돼.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진노의 징계를 받는 나라는 망할 나라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징계. 사랑의 징계는 흥할 나라고 진노의 징계는 망할 나라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로 70가정이 가서 100만 명 이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 그러니까 노예로 삼아서 약 400년 동안 식민지 활동을 했어, 거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아이고 하나님, 전 말도 잘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이 말하게 해. 그래서는 형을 붙여주고서는 갔어. 그래서 바로왕 앞에 단판 짓는 거야. 우리 백성들 제가 이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안 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재앙이 올 것입니다. 무슨 놈의 재앙이 와? 그랬더니 재앙이 오기 시작했죠. 몇 번의 재앙이 왔어요? 10번. 10번의 재앙이 온 동안에 그래도 안 보내다가 10번째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 왕의 아들도 첫 아들 죽었어.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맞고서는 그때 두 손 두고서 그래 데려가. 아유 지겹다. 그래 데려가 그래서 데려가라 그래서 다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다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해 죽겠어. 아니 내가 말이야 10번씩이나 징계를 받고서는 이제 내보내주면 나는 뭐야? 나만 손해잖아. 내가 분해서 못 살겠다. 야 군대 대장과 참모총장과 지금 빨리 쫓아가서 병거를 타고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와 그랬어. 그럴 때 그들은 이미 홍해바다까지 왔는데 홍해바다 물이 찰랑찰랑거려. 근데 저 뒤에는 그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뭘 했죠? 불기둥을 가운데 딱 내렸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동안에 바람이 불면서 홍해바다가 바닷물이 밀려가면서 이게 열렸어.
와, 홍해바다 열렸다, 우리 빨리 건너가자. 우선 그 막 건너가. 그런 동안에도 불기둥이 같이 가로막고 있었어. 그랬다가 거의 다 건너갈 즈음에 불기둥이 싹 사라지니까 자, 기회는 이때다, 빨리 쫓아가서 저놈들 잡아오자. 우선은 병거 타고서는 그 홍해바다 건너가서 막 다 들어갔어.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왔어. 그러고 나서 바람이 또 다시 불면서 그 밀려갔던 바닷물이 덮어버린 거야. 그런 바람에 거기에서 모든 A급 특전사 군대가 다 멸망한 거야.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는요, 항상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이냐. 근데 특전사 군인들이 멸망했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애굽은 그때부터 기울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 에세 침략을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항복하고 그냥 굼대주고 뭐 재물 대주면서 나라를 근근히 이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살아. 그래서 3000년 역사 동안 지금도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라 망하면요,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꼴찌 나라가 지금 10위 안에 드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다른 나라, 그런 나라 있으면 와보라래. 내가 당장 그냥 나가라 할 테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는 없다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까지 꼴찌 나라야. 근데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그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 그 이집트를 가봤더니 거기 아줌마들이 흰옷을 입고 다녀. 그래서 사진에 볼 때는 깨끗해 보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흰옷들이 빨래를 안 해서 꾀지제. 여러분, 여름 내 옷은요, 저 같은 경우 와이셔츠 한 번만 입어도 목에 땀이 나면 이 목 때문에 빨아. 딴 데는 멀쩡한데도 목에 때가 끼면 배기 싫잖아. 근데 그들은 여름 내내 그냥 1년이 여름이지만 여름 내내 그냥 옷을 안 빨고 입는데, 그러니 흰옷이 얼마나 깨지지하겠어. 거기에다가 내가 발을 봤더니 신발을 안 신고 다녀, 아줌마들이. 아니, 생각해봐. 우리나라 명동에서 서울 종로에서 신발 안 신고 다니면 그건 어떤 여자야? 맨발의 청춘이야?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신발을 왜 안 신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어 했더니 신발 살 돈이 없대. 신발 살 돈도 없대. 아, 우리 교회 바자회 할 때 가끔 신발 들어오잖아. 그거 애들 신발 1000원, 2000원씩에 팔아도 안 나가.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메이커 신지 그거 안 신는데. 그래도 한 10만 원짜리 신어야 된대. 안 신어. 그래서 그냥 신발 들어오면 골치야. 그거 어떻게 그냥 그따고 쓰레기통에다 벌 수도 없잖아, 멀쩡한 거라.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 어떻게 바람을 싸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골치덩어리야 우리는. 근데 거기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다가 도시를 그냥 휘젓고 다닌다니까. 그런 나라가 일어나기 어려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그냥 내보냈으면 안 망했을 텐데 그때 망한 게 지금까지 300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는요, 망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는 그걸 통해서 잘 받아들이면 흥하는 것이고, 진노의 징계는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비롯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은요 다 망했어요. 지금 근대에 이르러서도 독재를 하거나 또 공산국가는 다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잖아. 독재 나라는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칼막스주의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멸망한 나라들이야. 멸망할 나라. 그들의 나라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없어질 나라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같이 망하는 거야. 그게 물귀신 작전이야. 여러분 물속에 빠졌는데 귀신이 내 손 잡아봐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잡으면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야. 물론 귀신이 다 원래 죽은 거지만. 그래서 물귀신 작전은 뭐냐면 귀신과 손 잡으면 같이 끌려 들어가서 죽는 거야. 이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무신론 국가, 독재 국가나 공산 국가는 교회를 부정하잖아요. 공산 국가에서 교회는요 있긴 있어.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거기는 단 시진핑에 대해서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마라. 잘못해도 눈 감아라. 만약에 교회가 시진핑 잘못했다고 설교 중에 한마디만 나오면 그 교회는 포크레인 가지고 때려부셔. 그래서 중국에는요 갑자기 포크레인 가지고 때려부신 교회가 많아. 정부가 잘못했다 소리 했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잘한다 소리만 해야 그게 존재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야? 삼자교회라고 하는 삼자교회. 정부에 순종하는 교회가 삼자교회야. 그 외에는 다 없애버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부정한 나라, 하나님을 부정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 함께 멸망이 된 거야.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중요한 거야. 한번 이거 좀 켜져봅시다. 시편 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또한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즉 그들과 손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가운데 경계선상에 서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와 손잡자는 자들이 많고요. 북한과 손잡아야 되고 중국과 손잡아야 되고 러시아와 손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미국하고 절교해야 된다는 거야. 일본하고 절교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한미연합 동맹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서로가 옳다는 거야. 내 생각이 옳다는 거야.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와 손잡으면 같이 망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손잡으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루아침에 엎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잡되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가락 믿어라 하면서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자들과 손잡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 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구를 자기 하나님 삼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잡아먹을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잡아먹을까? 동성애 통해서 교회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할까? 그래서 갖은 악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지켜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점점 갈수록 복받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주인공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사랑의 징계가 있고 진노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징계는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이것은 망할 징계가 아니라 흥할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내리는 징계는 망할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징계를 잘 감당함으로 복을 받는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무리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위기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며 길이길이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